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 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 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때문에 누리던 특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침략해온 군대를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모세가 바탕을 다지고 여호수아가 기둥을 세우고 또 다윗이 지붕을 씌웠던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시드기야 즉위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18개월 동안에 지속된 포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예루살렘 함락 직후 바벨론 왕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북쪽의 중문에 앉았습니다. 중문은 예루살렘 도성 안의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던 문으로 보입니다. 정복군 고위 관리들의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의 완전 함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예루살렘 함락 시점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남쪽의 아라바 지역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시드기야 왕을 북쪽 하맛 땅의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 안의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항복한 백성들은 붙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없는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배려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겨진 백성과 함께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용기도 없는 시드기야 왕이 왕실 권력자들의 눈치나 보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 파멸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이 살아남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8장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벳멜렉을 기억하시죠? 그의 이야기는 38장 7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왕실 관리들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보고하고 예레미야를 구해줄 것을 담대하게 청원했던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벳멜렉 역시 예루살렘 함락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무엇보다도 그를 훌륭하게 만든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굳게 믿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중에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구스인 에벤멜렉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유다왕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탓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민족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에벳멜렉은 그의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거하던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환난 속에서도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분의 보호 속에 안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쫓아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을 쫓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저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은 심판 중에도 보호하심을 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